팔당댐에 보면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옆을 지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댐이나 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요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을 묘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모든 성도가 말세를 대비하도록 경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앞장 마지막 절에서 교회와 싸우려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용, 즉 사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어이 그가 부리는 하수인 하나를 육지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머리와 뿔이 있는 용의 모습과도 같고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했던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한 제국 혹은 그 모든 세력의 총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인 사탄으로부터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받아서 매우 강력한 권세로 뭘 하느냐?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상하여 죽게 된 머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거짓으로 온 땅을 속여 숭배를 받고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위세를 떨치게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본인이 빼앗아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그를 경배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신을
가장하는 존재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에 속으면 안 되죠. 아무리 강력하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같지만 그는 실제로 사탄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과장된 말과 신성 모독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을 비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제한이 있습니다. 42달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주님의 백성을 향한 박해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다스림의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성도와 싸워 이기고 온 세상을 정복해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의 권력에 완전히 패배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를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사탄에게 하수인이 되고 그를 경배하며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메시지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는다는 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동시에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러나 기록되어 있다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지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뉴스나 돌아가는 정보를 보면서 즐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바라볼 때도 이것이 적그리스도적인 것인지 주님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쉽지 않은 환난의 기한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에는 극도의 고통과 순환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순교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은 선언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에 대한 칭찬과 자랑이지만 그러한 백성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믿음으로 이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거나 가짜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께만 권세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음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위력에 주눅들지 말고 그의 거짓된 관계를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부리는 하수인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강력한 짐승의 모습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성도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 말세에도 거짓 위세와 비방에 속지 않고 무력과 폭력에 굽히지 않으며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과 상황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기관을 통과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속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승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